궁금한 건 있는데요. 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다 인연 따라가는 거던데 이게 계속 다른 형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상황마다 다 통할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도 그냥 뭔가 드러낼 게 있어서 뭔가 된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절여된 거다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자비도 그냥 절여될 거였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이치가 인연 따라 되는 것은 맞죠. 다 인연으로 되죠. 인연으로 되죠. 왜냐하면 모든 작용의 이치가 인과 연의 촉으로 인과 연이 접촉함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만 있고 연이 없으면은 인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인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의 이치가 인과 인연의 이치죠.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정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숙명적인 것은 아니다. 숙명은 아니다. 운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나 숙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죠. 어떤 업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똑같은 인이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건은 가령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을 들으면 화가 바짝 난다라고,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인이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험담하거나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 그 말이 조건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들리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있고, 다른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는데 그 소리에서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가 부쩍 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릴 수도 있고,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화가 부쩍 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같은 인이 드러나도 조건에 따라서 조건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조건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나오는 것도 가령 이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런 공기와 또 그 입술 구조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무수히 많은 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말 한마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주적인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것이 중중무진으로 온 우주가 다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대로 된다, 운명이다, 숙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예. 된 것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인과 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가장 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가장 크겠어요? 자기 주변의 조건 중. 예. 자, 인이 업이 드러나는데 인이 드러나서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냐고. 바로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깨어있지 못하면은 인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괴롭거나 또는 어떤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내기의 캔디라고 하는 욕망이 충족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화로 드러나거나 욕심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화의 형태로 드러나거나 욕심이 충족되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충족되는 형태는 우리는 내기의 캔디처럼 행복하다, 만족하다, 즐거움이다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불편함,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할 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낮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행복을 행복이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 행복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음에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온전한 깨어있음. 온전한 깨어있음은 바로 선정삼매라고 그랬죠. 선정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정도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온전한 상태의 선정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것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장 낮은 단계의 선정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선정까지를 9단계로 나눠서 부처님이 그 즐거움을 말씀하신 거고, 삼매의 상태, 선정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구차제정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의 충족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는 욕심과 해소되는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는 화가 충족된다는 것은 화가 나서 해소되는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화서는. 욕심은 충족되는 것이 느껴져서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욕심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족은 곧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항상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깨어있음이 온전한 건 선정이라고 그랬죠. 즉 선정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드러날 때 완전히 결과가 다르죠.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깨어있고 관계없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이게 드러날 조건만 되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이 통상 깨어있는 것보다는 말이나 이 욕심과 화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데 그때 다른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그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요 순간순간은 전부 다 그러한 인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은 것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이 드러나지만은 그 인이 드러나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딱 드러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뭔가 발화된 건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으로 나오고 다른 조건이 나오면 저렇게 연으로 나오고 아니, 이런 년이면은 이런 결과가 나고, 저런 년이면 이런 결과가 이런 나고. 년이면 저렇게 제가 말 뜻을 잘 몰라서 인연 전혀 네. 이해되죠? 네, 제가 잘못 쓰고 있어서 생각을 잘못 그런데 어쨌든 모든 자연의 이치는 다 그렇게 인연으로 되는 거예요. 인연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연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란 인연의 이치인 거예요. 인연의 이치나 자연의 이치나 같은 말인 거예요. 삶의 이치 같은 말인 거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 모든 드러남, 삶이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안정함, 해소될 것이 없으면 아예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삶이 바로 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부처님의 고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삶이 고라니 태어난 그냥 이 자체가 고라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자체가 바로 그런 해소되는 작용의 드러남일 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라는 것은 부처님의 고는 불안정함 이것이지 괴로움 이것이 아니에요. 괴로움, 우울함, 불안함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불만족함, 불안정함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의 원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위해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것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삼계가 바로 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맨날 고해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바다. 제가 괴로움의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의 바다인 거고,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 자체 또한 불안정함의 해소되는 작용 자체가 불안정함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해라는 의미지, 괴로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그거하고는 말이 좀 다른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연. 그리고 우연이란 말은 그 순간만 딱 보고 한 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연하고 필연하고 어떻게 달라요? 옛날에 국어 시간에 우연하고 필연은 반대말이라고 우연 반대말 필연인데 세상에 지금 뭐 전혀 반대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연인. 응?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건, 사고가 업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업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인연의 연장선인가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항상 이쪽 입장에 보면 이쪽이 인이고 그쪽이 연이죠. 그쪽 입장에 보면 그쪽이 인이고 이쪽이 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은 이게 인이라면은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연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연인 거예요. 이 작용들이 중중무진 연기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하나 뻥 던져보세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퍼져나가죠. 그 옆에다 또 돌을 하나 뻥 던져보세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게 간섭이 나면은 막 물결이 복잡해지요. 또 여기다가 똥 던져보세요. 여수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죠. 여수도 계속 나가고 있죠. 여수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럼 이것들이 만나면은 파장들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돌던짐이 있겠어요? 이어서 말한 것도 돌던짐이 하나고 저서 말한 것도 돌던짐이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간섭 현상과 서로 연관돼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온 우주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그런 것들이 물결이 이렇게 맺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이에서 다 다른 모습들이 계속 변해가죠.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온 우주는 이렇게 요 돌 하나 던지고 저 하나 던지고 던지면 요서 일어나고 요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막 간섭해서 복잡한 물결파가 되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얼마나 많은 돌들이 많이 던지고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되는 것이 그밖에 인식 안 돼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파장들이 섞여서 막 복잡해지는 것과 똑같은 그거보다도 엄청 더 복잡한 그런 곳에서 요거 하나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중무진 연기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배의 침몰 사건은 바로 중중무진 연기로 인한 것이지 그 이준석 선장의 그거 가지고 생긴 일이 아닌 거예요. 중중무진 연기 중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처님이 왜 또 화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화살이 하나 와서 도화살이 와서 바뀌면 빨리 독을 빼내고 치료한 건 아니지 이 화살이 누가 쏘았느냐? 어떤 놈이 쏘았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중중무진 연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겠다고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이 바로 어떤 중중무진 속에 있어도 가령 어떻게 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편하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것이 전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도화살 비유는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편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의 업의 드러남은 뭐냐? 세월호 사건, 이거는 천재이라는 구분은 관념, 생각일 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일 뿐이고, 중중무진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일 뿐인 거예요. 업의 드러남은 그러한 속에서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업의 드러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조건인 거지 그것이 업의 드러남이 아닌 거예요. 업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때 일어난 마음 상태, 두려움, 공포, 괴로움, 그리고 그때 또 뭐예요? 만약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 이런 모든 일어나는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결과인 거예요. 업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것이 업의 드러남이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업의 드러남이 아닌 거예요. 각 사람으로 볼 때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공업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중중무진으로 인한 자연현상, 자연작용인 거예요. 그냥 여러 자연작용이잖아요. 태풍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자연자연과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업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인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마음 상태 드러남, 이것이 업의 드러남인 거고,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연이지 업의 드러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그런 사고를 만난다라고 그러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죄가 없어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령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해소되는 화나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고,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닌데 거기서 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10살 때 죽으면 억울한 죽음이고, 20살 때 죽으면 좀 덜 억울한 죽음이고, 100살 때 죽으면 잘 죽음이라고. 세상에 죽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10살 죽으면 그때가 연이 바뀌는, 인이 바뀌는, 그렇게 작용이 바뀌는 그냥 그때인 거지. 물이 수증기로 바뀌듯이 그럼 그냥 그때인 거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업인이 인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연의 작용 이치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일어나면 어때요? 뭐가 일어나든 거기에 깨어있으면 그냥 그걸로 전부 다인 거예요. 깨어있느냐 못 깨어있느냐 중요한 거지, 업이 어떠느니 인이 어떠느니 이런 건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온통 관념 속에 사는 것과 관념 속에 살지 않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바로 인이 어떻고 업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관념 속에 살 때나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네.